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머물매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지나고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가면서 자신이 외교 정책으로 이제 그 이방인들 여자들 이방 나라의 왕가의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왕이 돼서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남이스라엘을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나라가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되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22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고 나답이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도 이제 한 20년 여년 동안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엘라 역시 2년밖에 못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시므리란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데까지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7일 만에 쫓겨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아합의 아버지인데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오므리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이 고고학 우리 세상의 고고학에서도 인류 고고학에서도 이 사람의 행적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유능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복속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나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불렀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간 다스렸는데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가 아주 컸는데 여로보암 초대왕 북이스라엘 첫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이제 이끌어서 아주 악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했는데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합 왕의 죄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엣바알의 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그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그리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이제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엣바알이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자기네 아빠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알 숭배에 아주 열심이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아주 목숨 건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여 이제 바알 숭배를 하게 되고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같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므로 이 사마리아는 바알을 섬기는 도성이 되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걸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도성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사마리아 그러면 좀 이렇게 그 다른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나라다, 유대와는 좀 다른 나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서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거든요. 아수르가.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이게 나라가 둘로 나뉘고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그 혼합 정책을 써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막 이주시키고 피를 썩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좀 뭐 배반하고 배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는데 지금 아합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 시대까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그 역사서를 읽을 때 요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거의 똑같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때 이 짓거리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합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을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일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를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에 여리고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한 것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34절의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그때 이제 정복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정복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을 잃게 될 것이다.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 죽을 것이다. 차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저주의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34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이제 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패역한 시대였죠. 아합 시대는 너무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이렇게 바알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갖다가 바알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너무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4절의 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한 저주의 말을 맹세의 말을 한 것을 34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호수아 6장에는 그냥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34절에는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더라고 3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런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아합 시대는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패역했던 시대였고 그 중에서도 너무나 패역했던 그런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성을 짓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패역한 시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바알에게로 넘어가고 바알이 숭배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신앙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시대이고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여리고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을 죽임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한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아합이 다스려서 이 패역한 시대,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이 폐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그렇게 심판을 전하는 그러한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전했다라고 17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는 비도 이슬도 이제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 말씀에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치 엘리야가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행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갖다가 죄악을 저질러서 우상 숭배를 한 아합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너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너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또 이슬도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긴 자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엘리야가 그 우상을 갖다가 지은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히엘에게 이루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신명기 11장 13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79쪽입니다. 279쪽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와서 너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그 말씀을 거역하고 히엘이 여리고성을 지었을 때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신 것처럼 아합에게, 우상 숭배하는 아합에게도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제부터 가뭄이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는 3년 반 동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 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히엘은 두 아들을 잃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였고,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끝나는,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삶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데, 결국 주어지는 것은 자유와 기쁨과 더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역함으로 당하게 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참함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좀 더 우리 인간적인 기쁨들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자유와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역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게 그리시네가라는 말이 좀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그리시네가 카페도 있고 그리시네가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시라는 말이 이제 그린하고 비슷하니까 뭔가 좀 푸르고 뭐 그런 느낌의, 그렇죠? 근데 그리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르다, 계곡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잘라 있는 이게 막 이런 그런 틈 뭐 자르고 막 이런, 그래서 계곡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낭만적인 단어는 아니죠. 그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린 시내가 그래갖고 푸르르고 그래서 거다가 캠핑하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애들하고 가서 깔깔깔깔 웃고 물 튀기고 막 이러면서 좀 보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하고 너무 이제 너무 다른.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람이 와서 뭐 했냐? 숨었어요. 숨은 것이. 사실 이게 숨은 거죠. 그렇죠?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숨어서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지내고 거기서 이제 자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시작돼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밖에서 잘 때 고생하지 않죠. 비까지 오면 이제 진짜 힘든데 비는 이제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여러분 노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먹고 사느냐? 시냇물을 먹고 살고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 그 시냇물을 먹고 뭘 먹어야 되냐면 까마귀가 가져주는 고기와 이제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까마귀가 이제 가져다 주는데 까마귀는 뭘 못하냐면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말을 못해요. 이게 숨어 있는데 동네에 있는 아저씨나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고기와 떡을 이렇게 갖다 주고 가면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내일도 또 오실 거죠.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까마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내일도 또 오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까마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실 까마귀를 기다려 이게 먹고 살려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까마귀를 기다리는 거죠. 그 물은 말라가고 있고 까마귀를 기다려야 하고 이게 사실 낭만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면서 물은 말라가고 까마귀를 기다려야 하는 먹고 살려면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이겨내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크고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사명감에 불타서 아합에게로 나아갔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 사명감 하나로 불타서 아합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합 앞에 나아갔고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합 앞에서 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제 도망하여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빵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은 마르고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까마귀는 짐승이었고 내일도 고기와 빵을 가져온다는 것 말 못하는 까마귀에게 확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먹기 위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 까마귀를 기다리는 일뿐이었고 이후에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사람이 홀로 있게 되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니까 이제 묵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돌아보고 지금 있는 일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바쁘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 그때그때 결정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일도 막 하다 보면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사람이 이제 혼자 있게 되고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이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일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기에 대해서 또 일어날 일들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게 된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두려움 이겨내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사명의 충만에 선포했지만 이제 도망하여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했지만 지금 자기의 신세는 나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숨어 있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묵상할수록 알게 된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 진짜 충성스럽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갖다가 부여잡고,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물 마시고 까마귀 가져다 준 고기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숨어 있는 건데, 그리고 까마귀가 안 가져다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 현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에 막막해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새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침체와 우울함 속에서 걱정과 낙심에 사로잡히며 그렇게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은 엘리야에게 원래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잡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이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가 숨어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숨어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 통해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까마귀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라도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말도 통하지 않는 까마귀가 나를 먹여 살리는데, 야, 이렇게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곳에 가서 그래도 사람들 있으면 좀 먹을 것을 먹고 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까마귀로도 나를 먹이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심령이 더욱 담대하여 줄 수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시간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며 걱정하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으로 연명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조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몰라 걱정하며 낙심하며 침체 속에서 불평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지금의 시간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고 쉼과 회복과 준비와 채워짐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을 쉼과 회복과 준비와 채워짐의 시간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며 침체와 우울과 낙심과 걱정, 원망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냈을까요? 엘리야가? 예?
준비와 채워짐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겠습니까? 아니면 우울함 가운데 그냥 그 시간을 흘러버리는 시간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 그냥 원망하며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흘러버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예?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엘리야는 되게 우울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죽었다, 다 없다고, 나만 남았다고 막. 그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막,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나만 남았다고. 또 어떤 순간에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제 생명을 이게 되게 좀 우울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그렇게 경험해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시간이든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에게 이루시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상 숭배한 아합에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건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의 시간은 쉼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준비의 시간이 되고 채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그렇게 자조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실하게 내가 감당해내면 그 시간이, 그 그리스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야,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요나서 마지막을 보세요. 요나서 마지막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마침내 선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그 선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준비의 시간으로 채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평과 원망하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그렇게 지나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